찬송가 255장 부르면서 주일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겼네. 눈과 같이 이겼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D-4 days.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나흘 전이라는 뜻이죠.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뒷부분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직면해서 말다툼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 머리글을 따서 대서장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는 긴 말을 줄여서 쓰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꺽마.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은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 국가대표 팀들이 자기들과 싸운 상대 나라가 아주 싸움을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나라. 그중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기지 않으면 16강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겼잖아요. 그래서 16강에 갔는데 그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키고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을 표현한 게 중꺽마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종교 권력자들 대서장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종교 권력자들을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게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잘 포도원을 갖춰놓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실과를 얻을 때쯤 종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이 농부들에게 보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대했어요? 첫 번째 종은 때려서 거저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그러니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 주인은 속도 좋지요. 참고 또 세 번째 종, 네 번째 종,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종은 아들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주인이 내 아들 보내면은 이제 존대하겠지 했는데 아뿔싸 상속자이니까 이건 오히려 더 때려 눕혀 포도 밖으로 그 시신을 유기해버린 이 사건을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버린 돌, 죽인 돌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귀중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이 종교 권력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들이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무슨 자기들에게 하는 말로 알아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잡으려고 했으나 무리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냥 뒤돌아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뒤돌아서지 않았죠. 다시 그들은 오늘 13절에 오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여 이제 또 다른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꼬드겨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합세시켜요. 이 질문 앞에서는, 이 문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겠지. 정말 이제 예수님도 별 수 없겠구나. 히든카드처럼 정말 무서운 히든카드로 보여져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 책잡다고 하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거나 올무를 쳐놓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히든카드를 꺼냈는데 오히려 이 히든카드가 자기네들이 빠지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 사회에 아주 만연돼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문제예요. 그건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로마로부터 토지세가 부과되죠. 심지어는 인두세라는 것도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도 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이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세라는 것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선민이랍시고 또 거기에다가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이 부과된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데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태도를 보면요, 가증스러워요.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 나를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완전 사탕발림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속셈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히든카드를 꺼낸 게 세금 문제예요.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 누구를 꼬드겼어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를 맺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꼬드긴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종파예요.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불의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계파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셈은 로마에 등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이 헤롯 당은 친 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까워요. 거기에 빌붙어서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헤롯과 빌라도가 온수지간이었으나 목적을 위해서 한패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지금 숙제, 이 질문, 히든 카드를 내는 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너도 친로마 사람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색깔을 칠해버릴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반로마 인사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 속셈에 넘어가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반격에 나섭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참 지혜롭게 이렇게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동전이거든요. 은전인데 이 동전은 로마 정부가 발행한 동전이에요. 거기에 보면 앞면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 얼굴의 흉상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또 글자가 있는데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데나리온은 로마 정부가 발행한 은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로마 돈이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묻지도 않는 말을 예수님이 덧붙이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을 얼핏 듣기에는 세금 내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뒤쪽 말이에요. 묻지도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도 이 본문을 자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헌금 문제야. 헌금 얘기하시는 거야.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거 11조 내라는 거야. 단정 지어버리는 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헌금 얘기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것만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이, 이 은전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는 것은 로마 정부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동전의 주인은 이 결국은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로마 정부가 발행한 가이사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는 말은 권력자들에게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가이사의 형상이 이 데나리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종교 권력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노아의 홍수가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형상이 죄로 덮여버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빛 흉악하나 빛과 같이 되겠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덮여 그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걸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농부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그 잃어버린 원인이 바로 죄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국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단지 헌금 문제입니까? 헌금 문제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흔들리고 좌지우지 당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돈 문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 아버지, 종교 권력자들을 꾸짖듯이 그들의 영적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죄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저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종교 권력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헌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주님 잘 깨닫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